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아니다. 36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리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주 주의 깊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리더도 사실 두려울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년이 말년 되지도 않았지만 제 마지막 때에 제가 어떻게 망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도 있고 저를 선한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선한 역사로 남냐 악한 역사로 남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는 활용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저를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리더였을 때 그 리더의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그들의 말도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오늘 보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무엇을 그가 증거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지만 그 행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되는 건 그들의 이 땅에서 어떤 사업적 역량이나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즉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이 음식만 먹어야 되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결한 삶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훈들. 물론 우리가 깨끗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정결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구역장 뽑으실 분들이 많이 이탈되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통폐합이 일어나가지고 좀 구역을 간소화해서라도 구역 모임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단의 위협이 너무나 극렬했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이라는 건 본디 교회가 말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된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구역장님들이 이걸 잘 요리해서 이들에게 또한 떠먹여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밑 풀뿌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적 시스템인데, 이 구역 모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닌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틈을 신천지가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구역 안에서도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갈증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이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신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오랜 장기간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며 신뢰를 얻고 구역장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구역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되어졌을 때 교회가 이 사실을 총회, 노회 쪽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대응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집안망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 그 교회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목사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됐으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구역장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교회 엉망진창이니까 다 나갔지. 이렇게 되다 보니 부끄러워서 못 알리는 거예요. 그 대신 조용히 구역 모임을 없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죠. 정통들은 내세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정통으로 내세우면 이젠 예전에는 세상에서 사입이다 이단이라 그랬는데 그냥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최근 들어서 가장 슬펐던 뉴스는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목사 하면 딱 세 사람만 기억한다고 하죠. 목사라고. 신기한 게 조용기, 이만희, 문선명, 딱 셋이래요. 우린 셋 다 정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셋이래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교회가 말씀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다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 사람의 행위를 주의해서 봐라 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엔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구약 성경 힘써 읽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 감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너는 뽑아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밖에만 나가면 많은 종교들이 가득하고 철학이 아주 심도 높은 철학들이 공존했던 그 시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말씀을 가르쳤던 리더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된 이 시대엔 리더가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모든 시대 속의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리더들이에요. 리더는 그냥 내가 리더입니다. 직급상 제가 리더예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의 칭호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는 리더예요. 지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인식하게 만들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삶 자체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네 삶에서 거룩, 사랑, 희생, 입이 아닌 네 삶을 볼 때 저희는 희생이다. 저게 바로 충성이다. 저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걸 이 세상에 보이는 그들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정당하게 죽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잘못된 얘기와
잘못된 소식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고 부당하는 것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미 알았지만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자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안 사람들이고 좌우로 치우치며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완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저마다 다 진리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어떤 때는 돈이 최고였다가, 어떤 때는 또 건강이 최고였다가, 어떤 때는 또 지위가 최고였다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바뀌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일관된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십시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들은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것을 따라 저것을 따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열매를 시절에 따라 내어놓는 나무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일관되지 않는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일관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완전하신 그 진리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평강교회로 묶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서 힘써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 이 세상에 자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